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신 지 283년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과 웨슬리 회심 주일을 같이 맞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뜨겁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단마다 목사가 되는 과정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들은 목사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고시를 보고서 그 고시에 붙어야만 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목사고시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개척하면서부터 담임 전도사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0번 이상씩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이렇게 안정된 교회에 와서 수련 목회자로서 목회를 배우게 될 사람들은 수련 목회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수련 목회자 시험에 붙어야만 수련 목회자로서의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수련 목회자 시험도 얼마나 어려운지 사수, 오수, 수련 목회자가 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최소 3년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이 통과되고 나면 선배 목사님들 앞에 가서 품행 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해에도 또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이 통과되면 품행 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에도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이 통과되면 또 품행 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 목회자 시험에 붙고 나서도 3번의 논문을 해마다 한 번씩 내야 되고 또 심사를 3번씩이나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던 간에 수련 과정은 똑같은데 첫 해에 내는 논문의 제목이 바로 교회력에 관한 논문입니다. 교회력에 의한 목회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들은 첫 목회를 출발할 때부터 교회력에 근거해서 목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목회하지 말고 교회력에 근거해서 목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력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1년 서클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성탄절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부활절이죠.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교회력의 중심, 핵심 사상입니다. 성탄절은 며칠입니까? 12월 25일. 부활절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달라져요. 그럼 부활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은 계산 안 하죠. 그저 목사님들이 계산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때가 부활절이겠거니 그러고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춘분은 3월 21일입니다.
충분히 지나서 만월, 보름달이 되어지고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춘분 후 만월 후의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력과 음력이 절묘하게 결합돼서 계산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성탄절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림절 절기는 성탄절 4주간입니다. 성탄절보다 4주 앞서서부터 교회력이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강림절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때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설교라든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인데 성탄절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성탄절기는 1월 6일까지입니다. 왜 1월 6일까지입니까? 오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1월 6일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한 날입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가 성탄절기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이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주연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이 삶을 사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 절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죠. 우리 개신교도 서방교회에 속합니다. 동방교회는 그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교회입니다. 이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방교회의 전통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고 동방교회의 전통은 성탄절이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기를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를 성탄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이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주간이 주연절. 주연절 절기가 몇 주 동안 계속되다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부활절로부터 역산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부활절이 항상 해마다 날짜가 바뀌니까 이 주연절 기간도 조금 날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 동안을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다 마치고 나서 부활주일. 부활절 절기는 얼마나 오래 지킵니까? 50일 동안 지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무리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지나서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 부활절 후 50일, 그러니까 7주간이 되겠습니다. 부활절기는 7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죠. 성령 강림절은 언제까지입니까? 크게 보면 그 다음 대림절까지, 강림절까지 6개월 동안을 성령 강림절기를 지킵니다. 그 6개월 동안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설교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6개월 정도는 가능하면 교회력에 근거해서 그 절기에 맞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성령 강림 절기가 6개월씩 계속되는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절반을 나누어서 왕국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왕국절 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절기가 왕국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국절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예배학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 교회는 강림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왕국절, 이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 주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진 거냐? 사순절을 지킨 것은 4세기 때부터, 한 300년 때부터 사순절을 지키고 그랬던 전통들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력이 정착된 것은 1940년대 장로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천주교인이 아니라도 이 사실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주교회로서는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입니다. 6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천주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미사를 드리든지 간에 라틴어로 찬송을 부르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찬송가 내용도 모르고 성경책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196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천주교 사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를 집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이 예배당 강단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때까지는 천주교회는 개신교를 이단 취급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개신교회를 갈라진 형제로, 나누어진 형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교리를 다시 거기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많이 덧칠되어진 것들을 많이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아주 정확한 교회력,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신학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에게 준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교회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천주교,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 세계 개신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력에 준해서 예배하고 교회력에 준해서 절기를 지키고 교회력에 준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또 감리교 전통에 의해서 교회력에 준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력에 관한 가장 유명한 학자는 감리교 학자가 아니고 장로교 정장복 교수라는 분입니다. 장로교회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교회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고, 지금은 우리 감리교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프로그램은 교회력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육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력에 대한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와 70여 명의 제자와 500여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날짜를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을 지켜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열흘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그곳에 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바람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나뭇가지가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면 나뭇가지는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우리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역사를 느끼면서 바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바람이 지금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만 이렇게 움직여도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시원케 하시는 영입니다. 바람 같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억눌리고 그런 것들이 뻥 뚫려지는 시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답답한지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태우는 것이고 죄악을 불사르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뜨겁게 일깨워 주시는 성령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영국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경건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고 북미 조지아주로 선교사로까지 나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고 성공의 신부였고 또 그는 선교사였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괴로웠고 그는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수요일 저녁, 그때가 바로 5월 24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조그만 시골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교회는 예배를 인도할 만한 성직자가 없어서 평신도 한 사람이 남아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존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존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경건을 훈련받은 삶을 살았어도 그에게는 평화가 없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불과 같이 헌신하며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복음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한 교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답답한 것들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죄악이 불살라지고 냉랭하고 식어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사명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영음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영적인 소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그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교통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 기도하는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내용을 나도 모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영음입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방언을 얘기할 때는 지금 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그 방언은 언어가 극복되는 사건으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수없이 많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갑자기 영어를 말하게 되고, 갑자기 러시아어를 말하게 되고, 갑자기 프랑스어를 말하게 되고, 독어를 말하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시키셨다고, 인간의 언어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져서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통해서 서로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유일무이한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언의 역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같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을 대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죠? 술 취하면 겁이 없어, 간땡이가 부어서 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비슷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술 먹을 때 와지는 그 기분 좋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닫혀진 입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용기 백배해집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박해도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목숨이라도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상의한 끝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룩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름지기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친교 집단이고 사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내교회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주의 성령, 불과 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전진하는 부활 증인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느냐? 그리고 깊은 한숨 속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꿈이 내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